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의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몇 주 동안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험하라 첫 번째 시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연수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면서 크게 세 가지로 모세의 인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막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40년을 궁궐에서 자랐고 그 다음 40년, 41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나머지 81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120년을 산 모세였는데 크게 그가 성장한 배경은 궁궐에서 그리고 왕궁에서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 백성을 이끄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출애굽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라고 말합니다. 그 아기 모세 알지요?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떠나보내며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 차인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말합니다. 2장 10절에는 아이가 자란다. 그리고 2장 11절은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성했다, 이 나이가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러니까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0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 40이 되었을 때 궁궐을 버리고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곳을 모세가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뭐 찾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궁궐의 사람은 궁궐에,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유대인 사람은 유대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흩어져서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문화에서 살았다고요. 거리가 꽤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사는 모세가 우연히 히브리 동족을 찾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궁궐을 떠나 자기 백성이 있는 먼 곳인 히브리 백성이 있는 그 땅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찾아갔는데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첫 번째 봤던 건 뭐지요? 자기 동족의 처참함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처참함의 행동이 자기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모세가 보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자기의 동족인데 이러한 핍박을 당하나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아픈데 또 한 가지 광경을 목격합니다. 어느 한 군인이 자기의 동족, 연약한 노예로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매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연약한 사람을 저렇게 채찍으로 때릴 수 있을까? 화가 난 나머지 자기의 성질대로 주먹으로 그 군인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군인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옆에 있는 모래, 그 모든 구덩이에 그를 묻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모세가 궁궐을 버리고 자기 동족이 있는 곳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범인은 꼭 자기가 범인을 저지른 현장에 다시 방문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마음이 너무 모세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궁궐을 또 버리고 자기의 민족이 있는, 동족이 있는 그곳을 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또 하나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전히 노예로서 힘들게 자기 동족이 살아갑니다. 마음 아프지요. 힘들지요. 근데 또 하나의 광경이 뭐냐면 이제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아니 왜 싸우느냐,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왜 서로 싸우느냐, 싸움을 말립니다. 싸움을 말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 모세, 어제도 사람 죽였지? 우리가 말리면서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로가 궁궐에서 나를 찾으면 죽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 사람, 자기의 동족들도 나를 오해하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궁궐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고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인생 41가 될 때 모세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그 전에 하나님을 고백했던 게 있어요. 40 후반에 이런 일을 겪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7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궁궐에서 생활했는데 갑자기 그가 40이 되고 41세부터 제2의 인생을 살 때 갑자기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궁궐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막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더 이상 궁궐에 있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갑자기 뜬금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떻게 궁궐에서 편한 생활을 하며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이 모세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동족을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내면의 변화를 고백하게 될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어렸을 때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살리고자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유모를 구한다는 그 소식에 엄마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모세의 유모가 되죠. 그래서 자기의 젖을 물리고, 성경에 보면 젖을 뗄 때까지 이 유모가 모세와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젖을 뗄 때까지는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공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입니다. 시작하기 전까지라면 적어도 6살, 한 5살 정도까지는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어린 모세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가 자녀를 키우면서, 물론 자기의 신분을 속여야 되지만 키우면서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게 뭘까요? 누구보다 요게벳 엄마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을 물리든 그 아이가 이제 이유식을 하든 그 아이가 조금씩 걸음마를 하고 조금씩 말을 배울 때 엄마가 가장 먼저 가르쳐 줬던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6살이 될 때까지 엄마 요게벳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자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후에 공교육이 시작됩니다. 대충 한 7살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면 그 이후로 40살이 될 때까지 궁궐에서 뭐예요? 왕자로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교육 아니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스펙을 가진 교사들을 초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궁궐에서는 어때요? 엄청난 교육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재물들도 누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은 생활들을 모세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갑자기 40이 지나자 제2의 인생 41살에 어떻게 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 궁궐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답을 찾는 것은 단 하나예요. 엄마의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6년 동안 젖을 물리고 이유식을 하고 걸음마를 가리키고 말씀 하나하나 말을 가리킬 때 엄마는 늘 하나님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후에 3년이나 4년이 지나 이 아이가 드디어 믿음의 씨앗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지금 궁궐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약속으로 우리 백성을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스펙을 버린다는 것, 좋은 환경을 버린다는 것, 좋은 집을 버린다는 것, 말이 쉽지. 과연 이 궁궐의 생활 40년을 보내면서 그 모든 걸 누렸던 모세가 버리는 거 쉽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뜻을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건강을, 좋은 집을, 좋은 차를, 좋은 음식을, 귀한 자녀들,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를, 이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련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기도지만 우리가 원해서 응답을 원하는데 모세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가지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궁궐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그 사실, 그 이유는 하나, 엄마의 어렸을 때의 신앙의 가르침이었고 엄마의 기도였고 엄마의 말씀이었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들었고 또한 들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엄마를 통해 6살 동안 6년 동안 직접적으로 모세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모세가 노는 물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궁궐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어때요? 그 어렸을 때 엄마의 말씀을 기억하고 궁궐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노는 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지만 노는 물이 다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가정을 꾸리고 똑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진짜로 믿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궁궐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곳에 가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족을 살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자기 동족을 살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만, 우리 자녀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우리 직장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가 성공하라고, 너가 출세하라고, 너가 돈을 많이 벌라고, 그래야 너가 살기 편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나도 모르게 이 공교육만 쫓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 눈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봐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는 33년의 공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신앙의 교육이 그 안에 있기에 그가 궁궐을 버리고 자기 민족, 동족에게 갔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는 거죠. 돌아보게 되는 것.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우리 안에 비전만 막 넘치는 교회로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눈물 흘리는 곳으로, 아파하는 곳으로, 또 지금도 지난 두 가정이 장례식을 치렀지만 그런 아파하는 가정이 있으면, 고통받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돌아보고, 대단한 거 아니더라고요.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시간 내서 한번 찾아봐주고, 또한 안 되면 전화해주고 문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 하나로도요 전화해도 흐느끼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들을, 힘이 된다는 고백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노는 물이 달라졌다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그 이웃들을 정말 살펴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이렇게 모세가 자기의 궁궐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데 그가 자기 동족을 살피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당시에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누군가를 긍휼을 베푼다,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약한 존재임을 알리는 거였어요. 아마 그러기 싫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안 도와주고 말지,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고 관심 안 갖고 말지, 내가 약한 사람이 되기는 싫거든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는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인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그 모든 일 때문에 바로에게 적이 되고 궁궐의 사람들에게 적이 되고 자기의 동족을 도왔는데 동족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적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궁궐을 떠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가 선포하며 나왔는데, 그것도 모자라 자기의 동족을 도와줬는데, 모세는 바로에게도 궁궐에서도 자기 동족에게서도 뭐예요? 버림받았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디로 가요?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궁궐로도 못 갑니다. 자기의 동족이 있는 땅으로 못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의 모든 궁궐의 삶을 버리고 결단하고 온 모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말 긍휼을 베풀고 그 당시의 문화를 다 이겨내며 도와줬던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오해를 받아서 어디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보내준 게 아니라 미디안 광야로 그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성지순례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TV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광야는 철저히 외로운 곳입니다. 혼자 있는 곳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광야로 지금 모세가 내밀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교육 6년 동안 그럼 뭐가 중요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세상을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결국 얻는 것은 광야야? 과연 이런 하나님 내가 믿을만 하는가? 우리가 고민할 때가, 갈등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을수록 손해봐야 되고,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오히려 신앙을 좀 더 섬기면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희생해야 되는, 헌신해야 되는 그런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는 모세의 모든 상황이 특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광야야? 내가 왜 광야로 가야 돼? 하지만 한 가지 더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에게 다음 세대 교사분들, 간증에도 나왔지만 영상으로 간증하면서 똑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는 빠질 수도 있고 자기는 안 갈 수도 있는데 렌장님들은 그러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한 명이 오든 또 혼자 하든 그 자리를 기도하면서 지킬 수밖에 없는 외로운 상황, 힘든 상황, 아마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광야처럼 사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 외로이 예수 믿는데 이상하게 축복은 없고 더 힘들어지고, 직장에서는 일이 더 꼬이고, 가정에서도 더 분노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자녀를 봐도 소망이 없고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상황. 이것은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사와 렌장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교육 6년이 너무나 하찮게 보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의 어머니의 6년이 나중에 모세가 성장했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궁궐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분들, 렌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그 눈물의 씨앗이, 그 믿음의 씨앗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믿지만 손해보고 산다고 느낄지라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많은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4절과 17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들은 지나간대요. 다른 것들은 지나간대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축복을 줘야 될 모세에게 이런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만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최소 10년 동안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최소 13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사도라 부르기 전에 적어도 3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광야는 세상의 모든 찌꺼기를 다 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궁궐에서 누렸던 금과 은, 그 갑옷, 금옷, 은옷, 칼, 장식구, 광야에서는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것들이 거추장스럽거든요. 오히려 광야에서는 물이 귀하고 사는 게 귀하지 금과 은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 배우는 건 뭐예요?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광야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궁궐에 있을 때는 이것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광야를 가서 보니까 이것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홀로 있는 시간 속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광야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광야에 거하고 계시고 살고 계십니까? 직장, 가정, 교회, 관계 안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래?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섬기고 새 가족을 수료하고 이런 헌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래? 그 이유는 바로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훈련인가? 어떤 훈련일까? 물론 찌꺼기를 버리고 세상의 것을 버리는 훈련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일까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 훈련은 바로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를 미디안 광야로, 광야 학교에 하나님이 입학시켰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로만, 고백으로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그가 궁궐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궁궐을 버리고 내가 광야를 택하였습니다. 이 고백,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왜 그를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이유는 하나, 말로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으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백에 무엇을 더하길 원하시냐면 내 순종을 더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가 르우엘이라는
그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딸들을 만나는데 그 딸들이 자기가 치는 양들을 물을 먹이려고 했어요. 근데 깡패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루엘 딸 양들이 물을 못 먹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깡패 목자들이 막아버렸다고요. 야, 니네들 양 물 못 먹어. 막았다고요. 그 광경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전에 히브리 동족, 즉 군인이 자기의 동족을 때릴 때 오지랖 넓게 개인이 간섭했다가 버림받았잖아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 그냥 무심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오지랖을 떨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동족끼리 싸우면 안 돼! 이렇게 간섭해서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좀 모세가 깨달아야죠. 미디안 광야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깡패 목자들이 그렇게 괴롭힐 때 그가 경험한 것으로 안다면 무시해야 되죠. 오지랖 떨면 안 돼. 내가 긍휼을 베풀면 안 돼. 내가 사랑을 베풀면 안 돼. 왜? 내가 이미 그 전에 사랑을 베풀어 봤더니 오해를 받았거든요.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깡패 목자들을 간섭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간섭하고 또 오지랖을 떨고 그 딸들의 양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고 또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 앞에서 모세가 궁궐을 버리고 본인의 백성들을 구할 때는 결론이 뭐였어요? 때려 죽이니라. 군인을 때려 죽였다고요. 자기가 죽이고 시신도 유기시켰다고요. 그때 모세가 아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자기의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질대로 내 백성 괴롭혀? 때려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심지어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했단 말도 없어요. 시신을 유기해서 모래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세가 믿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찬양하는데 행동은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사람을 때려버리고 죽여버리고 시신을 유기하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를 보내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깡패 목자를 때려 죽였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가 절대 때려 죽이지 않아요. 모세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딸들이 너무나 놀라 지 아버지 루엘에게 찾아오지요. 이 사람은 나중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됩니다. 루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아빠, 우리가 깡패 목자를 만났는데 우리의 양 물도 못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었어. 이게 다지. 아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깡패 목자 다 해주고 우리 양을 물을 주고 그 사람을 딱 때려 죽였어. 모래에 다 묻었어. 이게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궁궐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겠다고 말한 그 모세를 좋은 곳에 보내지 않고 왜 미디안 광야로 보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너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믿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삶의 방법은 자기 성질대로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예요. 주님이 광야를 통해 그것을 훈련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얼마든지 네 성질대로 때려 죽이지 않아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로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로 스스럼 없이 타협하며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내 인격대로,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서
얼마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까?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가르친다 하면서도 가르는 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보다 못한 방법을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기독교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향해 목사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 말들이 기분 나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함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모세는 돕고 있지만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시신유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시겠지요? 하나님을 통해 배운 것, 하나님을 통해 들은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듣고 배운 것들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함이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줍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신앙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였다면 우리의 모든 행함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벳이 6살까지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서 7살 때부터 궁궐에 맡겨서 그 교육을 받을 때 요게벳이 모든 신앙 교육을 마쳤을까요? 저는 절대 믿음의 부모는 신앙의 교육, 내 아들이 내 딸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마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요게벳은 모세와 함께 할 수 없는 7년부터 그 이후의 모든 생활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 아들 모세 내가 직접 가르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모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눈물로 요게벳은 늘 그 아들을 생각하며 딸을 생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것, 이 순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렘방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과 직장을 섬기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씀 안에 기준을 삼아 하나님의 행동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직장이요, 가정이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질이 믿음보다 크시면 안 됩니다. 내 성격이 믿음보다 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했을 때 이 분노가 믿음보다 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적용할 수 있겠죠. 자녀가 믿음보다 크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믿음보다 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믿음보다 크면 안 됩니다. 목사가 믿음보다 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것도 믿음보다
크지 않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압니다.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힘든 것, 얼마나 아픈 것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각 사업장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식사와 함께 훈련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들, 직장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지 못하는 것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위대한 광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 그래서 믿음 안에 기대하며 오늘 이 광야 같은 삶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상황, 광야는 다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석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 보석처럼 빛나는 광야의 하나님, 요게벳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때가 되었다면 김현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은 피난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디에 나의 피난처가 없을까? 내 마음 들 곳이 어디에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잠깐 들어주는데 또 뒤돌아서면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남편과 자녀를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분 앞에 쏟아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찬양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광야에서 환난 중에 우리의 누가 힘이 되십니까?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누가 높아지시니 주가 높임을 받으리.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 혼만 따라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광야에서 힘이 드십니까?
또 힘든 걸 느끼지 못해도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 훈련은 세상의 찌꺼기를 버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너 성질 버리고 믿음 안에 나아가기를, 그래서 너가 머무는 곳에 때려 죽이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곳에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직장과 가정과 이 도시와 선교지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